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표현대로라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리고 그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20장 전체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문들을 걸어 잠궈놓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첫 마디는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9절, 21절, 26절. 두려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성화하여 그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말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제자들의 외부적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국자들의 그 공격적인, 그 위협적인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적인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서 숨어있고 지금 어딘가에 고립된 곳에서 지금 숨어있는 거거든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두려워했던 그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행복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환경, 물질적인 환경, 나의 가정의 이러이러한 면들, 나의 직장의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만 좀 바뀌어준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뻐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이 계신 곳에서만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발견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던 청년의 수가, 그러니까 군인들의 수가 3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들을 전쟁통에 보내놓은 부모, 그리고 남편을 전쟁통에 보내놓은 부인네들, 이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알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걱정에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여러분, 걱정, 두려움,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도 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죽어가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극복되어지는 거죠. 바로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황당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어니 젤린스키라는 학자가, 심리학자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들의 여러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다 추적해보고 조사해봤더니 그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가다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오늘 교회오는 중에 야, 땅이 꺼져가지고 나 저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류의 걱정.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는 거죠. 40%가.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뭘 먹을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야,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한 끼 굶으면 어때요? 6주 동안 굶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네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걱정해요. 이거 어떡하나?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랍니다. 조금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4%는. 그런데 노력은 안 하고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애쓰면 가정의 분위기 바뀔 수 있는데, 내가 좀 애쓰면, 내가 애쓰면 직장 분위기 좀 바뀔 수 있는데, 그 노력을 안 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걱정하고 한심만 푹푹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걱정은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우리 바이블 투어 때 같이 나누었던 얘기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고 이제 형의 그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그 어머니의 조언대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집 하란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하란 땅을 가려면 참 먼 곳인데 그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노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돌베개를 메고. 그때의 야곱이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진 긴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애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야곱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뺏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 마음속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후회스러웠습니다. 야,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후회스럽습니다. 또 지금 가려고 하는 그 하란 땅, 외삼촌의 집 하란 땅은 생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나이 야곱의 나이가 40살 정도 됐다고 보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하란 땅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부담스럽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가득 찬 채 그 광야 땅을 터벅터벅 걷다가 이제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비록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정말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쫓기게 되었지만 내가 너의 생애 속에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너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꿈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뵙는 꿈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걸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하, 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수요일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봤을 거예요. 아, 제사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그리고 이삭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제사 드리는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이었어요. 그 제사 드릴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이 고통받고 자신이 후회하고 자신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는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즉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은 교회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의 믿음이었지 이 교회당을 떠나서 나의 가정과 직장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뚜렷한 믿음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이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우리 아버지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 드릴 때만 그 제사 드릴 때만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죽음에 쫓겨서 도망가는 이 현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거기서 야곱이 깨달았던 그것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의 직장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내가 찔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현실의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야곱의 발걸음은 힘찬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 땅에 가서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20년을 견뎌냈습니다. 우리 야곱이 하란 땅을 갔을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에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똑바로 봤기 때문에 나의 스승이며 나의 구원자라고 하신 그 예수께서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못 박혀 죽는 것을 똑똑히 봤던 제자들은 이제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봤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전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어 마음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평강을 얻어서 다시 현실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입니까? 자신의 삶에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달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한 주간의 삶이 어렵고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외면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기도로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기도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나에게 함께 하심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처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가 봤어. 그때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 못 박힌 곳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 박힌 곳을 찔러보고 그 옆구리 창에 찔린 걸 내가 아는데 그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찔러봐서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겠다. 도마가 이렇게.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상처를 보거라. 그리고 네 손가락으로 내 못 박힌 곳을 찔러보거라. 그리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찔러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도마가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되라 하시니라. 도마는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찔러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도마가 나 예수님 못 박힌 못 자고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어 할 때 그 얘기할 때 예수님 거기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도마에게 자 봐라 만져봐라. 도마는 아하 이분이 전지하시구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다 듣고 있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다 알고 있구나. 증거가 뭐든 필요하겠습니까? 뭘 만져보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도마의 그런 고백을 듣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요한복음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 피스티오,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믿는다라는 말이 이게 요한복음에 98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100번으로 대략 잡으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대략 한 장당 5번 정도, 평균 5번 정도가 믿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못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핏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예수님 제자들은 참 좋았겠다. 2000년 전 그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 기적 일으키는 것도 보고, 야, 참 좋았겠다. 정말 그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 것으로 믿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보다 복되지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주님 말씀이잖아요. 못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는 것이죠. 누가 복됩니까? 우리가 복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이 복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육신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더 복되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내 이성에 합당하는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성이 극히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성에 들어맞아야 믿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치에 꼭 들어맞으면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치에 들어맞지 않으면 에이, 못 믿겠어, 불신합니다. 여러분, 이성에 들어맞는다고 하는 것, 내 이해력이 들어맞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는 거거든요. 내 이성에 합당한 것, 이게 바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너는 본거로 믿느냐 할 때 그것은 내 이성에 합당하니까 너는 믿느냐? 그러면 내 이성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성에 만족되어져 가지고 믿는 거, 안 믿는 것보다는 훌륭합니다. 그렇게라도 믿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복된 믿음, 또 가치가 높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만족이 되어야 믿습니다. 내 가슴에 와닿아야 믿습니다. 뭔가 설교가 내 가슴에 찡해야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뭔가 가슴에 찡해야 믿습니다. 자기 감정이 만족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보는 겁니다. 내 가슴에 와닿는 것, 이것도 보는 겁니다. 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모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에만 와닿겠습니까? 이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도 증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믿어요. 오직 성경의 근거만을 가지고 믿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런 줄 알고 믿어요. 그게 가치가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골라서 믿는 믿음, 내 머리로 골라 믿고 내 가슴으로 골라 믿는 믿음은 바로 도마처럼 내가 봐야만 믿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리 가치가 높은 믿음은 아니죠.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때로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도마의 의심을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서양 경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의심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진지하게 못 믿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못된 사람이에요. 믿을 마음 애초에 없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의심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은 절대로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어요. 상대방의 얘기가 합리적인지 정말 그것이 정의로운지 들어볼 마음 없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미 결정됐어요. 끝까지 내고 주장할 거야.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꼬투리 잡기 위해서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꼬리 잡으면서. 의심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있어요. 고만은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믿음을 위한 의심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진지했기 때문에 생겨난 의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저는 지금껏 설교했습니다만,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졌던 초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단순히 듣기 좋고, 단순히 분위기 좋게 만들고, 사람 기분 좋게 띄우게 해서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면해 보도록 도우려고 설교했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진지한 것입니다. 신앙은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제 선배 중에 하나가 이런 선배가 있었어요. 돈 잘 벌고 아주 부유한 집안의 선배였어요. 아버지도 갑부였고 본인 자신도 돈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교육은 좋잖아. 좋아서 좋은 얘기도 듣고 집에 가면서 가족들하고 한번 외식도 하고, 그리고 딱 이제 저녁에 딱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도 열심히 살 수 있잖아. 그분에게 있어서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 하나 듣고 돌아가는 가족들이 돌아갈 때 외식 한번 하는 것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의 지체들이 누군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면서 살겠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갈구하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잠언서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자면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겠지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신앙생활을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무겁게, 심각하게 다룰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진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갈까요? 예수 믿지 않던 불신자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되는 것은 그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그 사람이 진실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길 때는, 내지는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요만큼이라도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이제 경험한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생각해봐야 될 진지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동화처럼. 믿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두를 걸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뢰가 명확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해보고 저렇게 의심해볼 수 있어요. 그만큼 진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현실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믿는 자로서 내 믿음을 성숙시켜가야 되는 진지한 태도가 있을 때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어요. 한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와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 소녀가 해변가에 모래구덩이를 두 군데를 파놓고는 바닷물을 퍼다가 손으로 바닷물을 퍼다가 그 구멍에다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소녀에게 가서 그럽니다. 얘야 너 뭐하고 있니? 얘 바닷물을 제가 판 구멍에다가 다 메꾸려고요. 다 집어넣으려고요. 어거스틴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그게 가능이나 하겠냐? 너 참 어리석구나. 그랬더니 소녀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아저씨 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바로 아저씨요. 왜? 이 바닷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 자신의 작은 머리에서 다 이해하려고 하니 아저씨가 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퍼서 담는 물은 바닷물은 정말 채워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이성 속에 가두려고 하는 아저씨는 정말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꿈에 어거스틴이 놀라면서 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철학하는 자기의 두뇌 속에 하나님을 다 몽땅 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어거스틴이 그 꿈을 꾼 이후로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어거스틴이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 사상을 칼빈이 이어갔고 칼빈이 장로교를 세워서 그 장로교의 신학의 모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신앙의 풍토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작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존재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다 보면 도마처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작은 이성, 우리의 작은 경험, 우리의 완전치 못한 우리 자신 속의 그리스도,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면 그것을 아멘하며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결국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교의 교우들 항상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가운데 믿음의 진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